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내용은 창조시대의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뱀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거짓말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뱀이 동산에 들어옵니다. 그 신성한 장소에 뱀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이미 불행한 징후를 띱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는 초대받지 않은 그 손님을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처음으로 한 것은 하와에게 말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뱀은 하나님의 목소리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정확히 뱀이 의도한 대로 일이 흘러갑니다. 뱀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해서는 뱀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와의 답을 들어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보다 더 강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뱀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제넘게도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뱀의 말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신 명령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참으로 진리를 말씀하셨음을 증명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뱀의 본성이었습니다. 성경은 뱀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전합니다. 뱀의 거짓말과는 대조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변함이 없다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초반부터 하와 그리고 함께 있던 아담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뱀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을 말씀하신 것인지 의구심을 봄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보다 피조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맞바꿔 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 대신 피조물의 말을 듣습니다. 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좋은 것을 감추고 계시다는 듯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와를 깨어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무를 바라보자 그 나무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탐욕이 생겨난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란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지혜와 통찰력을 신의 특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란 사람에게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며 가장 존경할 만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비록 특정한 사람들만이 비범한 지혜와 통찰력을 소유했지만 성경은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자신에게는 지혜가 없으며 오직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라고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뱀은 이러한 귀중한 지혜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합니다. 뱀의 말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열매를 먹기만 해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사람의 자율성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지혜에 대해 뱀이 내놓은 대안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었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결국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나무가 좋다고 생각하고 열매를 먹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와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와는 그 나무의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성경은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뱀이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하와는 단지 뱀의 말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의 눈은 나무에 집중했고 하와는 자신이 본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라는 하와의 말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평가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선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명령을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 열매가 먹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와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은 채로 스스로 선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 나무가 선하다고 결정을 내렸고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열매를 주고 결국 남편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하와가 아담을 다스리기 원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 그랬다면 하와는 열매를 혼자만 먹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재빨리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열매를 주었습니다. 아담은 열매를 받아서 그대로 먹어버리고 맙니다. 아담은 거리끼지도 찔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열방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거기에도 의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먹고 나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수치스러움을 느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괴리되었다고 생각하여 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엘로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른 방향을 택하셨다면, 즉 사람을 찾지 않는 편을 택하셨다 하게 되면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번이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마지막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멋쩍게 나무 사이에서 나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은 아담에게 죄를 스스로 저질렀다고 자백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와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번 여자는 자신을 속인 뱀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곧장 뱀을 심판하십니다.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는 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갈등이 지속되기는 하지만 결국 하와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와의 자손은 고난을 당하긴 하겠지만 결국 뱀을 패퇴하고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교회사 내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메시아의 도래에 관하여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가 옛 뱀을 패퇴시킬 때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될 그 장대한 실상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선 하와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타락의 결과 하와와 그의 자손에게는 아이를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고 결혼 관계에서도 불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대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면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담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아담이 부인의 말을 들은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아담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명령을 받은 자는 다름 아닌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속아 범죄에 빠진 것이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에게도 심판을 내리십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그 소산물을 쉽게 내지 않을 것이고 많이 수고하며 힘들게 노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옷을 지어주셔서 그들로 더 이상 벌거벗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자비로운 행위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실 긍휼하신 모습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즉시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사망은 반드시 말 것이었습니다. 이날부터 계속해서 사망은 인류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명나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22장 2절 14절에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뱀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거짓말하다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죄와 사망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